예,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은혜를 엄청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신구약 전체를 다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정말 그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말 꽃이다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대부분 복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충만한 영광과 광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의 진수, 이걸 알게 되면은 심장이 떨리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부러운 게 하나도 없고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끝납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고민이 끝나고 절망도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은혜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판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판을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사실은 14년을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4년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는데, 한 10년은 거의 대부분 못 받아들였어요. 10년은. 한 10년 동안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듣는 사람도 지식으로 듣고, 그게 한 10년 돼요. 10년.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체를 이렇게 막 영적으로 무르익게 하셔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도 큰 역할을 했고 유튜브도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관한 말씀이 전국을 사실은 강타를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주로 많이 하는 곳이 뭐 순회 선교단, 그리고 또 그 순회 선교단과 같이 이제 집회를 했던 그 선한 목자교회, 또 유기승 목사님, 또 뭐 손기철 장로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정동석 목사님, 그리고 지방교회, 이쪽에서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아예 복음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예 이해를 못하는 복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저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깨닫게 주실 때 14년 전만 해도 한국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드러나지도 않고 아주 숫자가 적었습니다. 근데 10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퍼지고 번지면서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이름만 있어도 만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하면은 싫어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물어보면 전부 다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체험을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짧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 자아가 죽는 체험을 순간적으로 한번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해도 그것이 이제 그 복음으로 확실하게 알아지고 그다음에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까지 되는 것은 정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전국에 있는 교회를 거의 다 돌아보다시피 했는데 자아가 죽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단체적 자아가 죽은 교회는 지금까지 한 교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체적 자아, 집단적 자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아가 죽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개인적인 자아보다 단체적 자아가 죽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개인 안에 있는 거하고 단체 안에 있는 거 급이 달라요. 개인 안에 있는 것은 뱀이고 단체 안에 있는 건 한 이무기 정도 되고 국가와 국가를 넘어가면은 거의 용차원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시가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해야 보여요. 완전히 망해야 보이지 적당하게 망해가지고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별로 안 많잖아요. 여기 계시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신데 저 만나보면은 저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서 은혜의 복음하고 집회를 하는데 고난의 어떤 분량, 길이, 깊이, 넓이 따져보면요. 제가 고난이 제일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양이 많다고 해서 파쇄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고난을 겪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고난을 겪느냐가 중요한데, 그 악한 자아가 파쇄되는 것도 필요하고, 선한 자아가 파쇄되는 것도 필요하고, 경건한 자아가 파쇄되는 것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교회가 파쇄돼야 돼요. 교회가 폭삭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 내 개인도 자아로 살았고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내 하나 죽는 것 가지고는 확실하게 안 돼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 육으로 운행되는 교회까지 파쇄돼야 진짜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저한테 감사하게도 저 개인만 파쇄한 게 아니고 교회까지 완전히 파쇄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고통받는 그것도 크지만은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고 교회가 완전히 파쇄되면요, 더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세월에 그냥 98년도에 개척해서 한 2010년까지 한 13년 정도 목회했는데 개척 목회했는데 그 13년 동안 했던 그 선한 목회가 폭삭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저도 망했죠. 이게 이중적 파쇄가 필요해요. 개인만 망해가 안 돼요. 교회까지 폭삭 망해야 돼. 그래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도 보이고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까지 보입니다. 근데 교회까지 보여야 여러분 충만까지 가요. 충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한 개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계시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아ren가 그 에베소서 했던 걸 올렸잖아요. 화요일 날 밤에 우리 그 온라인 교회 지체들하고 에베소서 1장을 하면 몇 장이더라? 3장을 했던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자기가 지체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자기가 지체임을 모르는 사람이 옛 사람이다. 내가 형제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존재, 형제와 이미 지체가 된 존재, 그 존재가 보이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옆에 사람하고 내하고 지체됨을 안 보이는 사람이 옛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교회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발이 머리를 바로 만질 수가 없죠. 발은 손을 통해서 또 다른 기관이 있어야 머리를 풍성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주님과 이렇게 관계 맺는 것도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렇잖아요. 십자가가 세로 가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화목하는 거, 그것은 절반입니다. 절반. 예를 들면은 기존 교회나 또 혹은 구원파 교회나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을 이루어서 화목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줬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밖에 계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하면은 내 밖에 계신 하나님과는 화목을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삶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과의 신약적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고 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속에서는 계속 더러운 게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아직까지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거룩하게 됐으면 내 안에도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 속에서 거룩하게 나와야 하나님과 진짜 화목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어떻게 되냐? 옆에 있는 지체하고도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만족이 안 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목이 마른 상태로 물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여기 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목이 말라요. 여러분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한 40년 받아보셨죠? 부흥회 가서 은혜 막 받고 왔는데 집에 오면은 옆에 사람하고 깨져버리죠. 예, 여기서 물 받았다가 여기서 바가지 깨져가 물 다 쏟는단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데 이웃과의 화목이 안 되니까 항상 목이 말랐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사람과 어떻게 화목하는가 이 부분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에서 답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는 율법을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근데 율법을 쓰면 쓸수록 화목은 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목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화목이 돼야 교회로 건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 교회 지체와의 관계,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관계가 회복돼
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스는 그 복음이 막 열몇 가지 맺어가지고 아주 고봉의 복음이 에베소스고, 갈라디아서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죠. 그 다음에 뒤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 한 권을 알려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알아야 비로소 갈라디아서가 열립니다. 열리고. 사도행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면 1차 공의회예요.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바울이 만나서 의논해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결의문이 있어요. 그 결의문까지 다 읽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봐야 정말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실 때 크게 이제 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림을 먼저 잡고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칭 구조는 저도 하겠지만은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에 우리 김선남 목사하고 광주에 오신 문영도 목사님이나 김영주 사모님한테 좀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대칭 구조를 한번 공부해 보면은 서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막 직접 같이 하면서 단체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고, 대칭 구조를 보시려면 저기 뒷부분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저게 아주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저 사각형 박스가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강의를 또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지금 보시는 성경이 이 성경하고 이 성경 보면 어떠세요? 다르죠? 이게 훨씬 복잡하죠? 막 정신 사납지 않습니까? 이 성경 보면 어때요? 단순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 이 성경 볼 때 정신 사나웠죠? 지금은 이제 이거 보면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쉽게 보이는데 또 이거 가니까 이야 더 복잡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번에 없던 건데 여기 뭐가 하나 더 첨가된지 아세요? 보이세요? 이 성경이 지난번 성경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바탕 색깔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줄친 게 보이죠? 줄친 거, 이렇게. 이렇게 쫙쫙 연결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요번에 나온 업그레이드 된 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문맥이에요, 문맥. 연결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기 처음으로 뒤에 가서 목이 좀 아프시겠지만은 뒤에 여기 은혜 있죠? 은혜 있고 저 가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가죠? 그 다음에 받은 것,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것.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선을 타가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거 작업 하나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갈라디아서 한 권 안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도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모르면은 선연결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선연결을 강민식 목사님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또 맡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그 컴퓨터 작업을 다 해야 돼. 연결해가지고. 그 시간하고 인건비 많이 들겠죠? 네. 그 인건비 안 드립니다. 제가 이거 현수막 50만 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순수하게 복사비만 그런 거예요. 밤새워서 막 일하고 편집하고 이거 동그라미 쳐가 줄 연결하고 이거 작업하고 이거 밑에 바탕 색깔 바꾸고 이거 작업했는 비용 1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다 은혜예요, 은혜. 원래는요, 월드키 하점 강의 들으려면은 여러분 한번 참석할 때마다 한 100만 원씩 내고 들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신학교 하는 강의하고요.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간과 눈물과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도 이거 하나하나 편집하는 거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도 지원도 해요. 저희들이 성경책 사는 돈 가지고 매달 이거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다 해봤자 성경책 한 권 사는데 한 돈 100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책 한 권을 만드는데 순수 재료비면 70만 원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뭐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저희들이 이 성경을 무료로 사는 비용 해봤자 거의 만드는 비용에 거의 비슷해요. 거기다가 별로 든 것도 없어요. 거의 그냥 재료비만 받고 저희들이 성경을 구입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들은 인건비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갚는 비결은 성경을 잘 쓰시면 돼요. 이 성경을 만든 목적, 그리고 이 성경에 저렇게 줄을 끊는 이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잘 없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 넓은 공간에 펼쳐놓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나 중간에 시간에 가서 저 1장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읽으면서 선 끄는 것 가지고 쭉쭉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그냥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쓱 이렇게 읽는 거하고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저한테는 막 시시때때로 전화들이 많이 와요. 전화도 많이 오고 미국에서도 막 카톡이 오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제 오는데도 한 자매님이 그 이번에 올렸던 에베소서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면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하루 종일 울었고 진짜 꿈에 그리던 마음속에 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한 자매님도 그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뭐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에베소 지난주에 1년 했잖아요. 1년 동안 에베소서를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에베소 또 다시 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회에서. 근데 그 한 절 한 절 하는 것마다 더 깊이 말씀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광교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1년 동안 갈라디아서 했을 거예요. 이거
앞에는 이 현수막 거의 1년 동안 붙여놓고 계속 1년 동안 봤을 거예요. 근데 봐도 다 못 봅니다. 다 못 보고 이렇게 괜히 복잡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여기 쓰여져 있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관주 있죠. 이렇게 관주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1년 내내 봐도 갈라디아서 한 권을 1장에서 6장까지 1년 내내 봐도 다 못 봐요. 그만큼 말씀의 세계가 깊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나 목사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깊이는 너무 얕단 말입니다. 얕아가지고 성이 안 차요. 여러분 말씀이 깊어지면 웬만한 그냥 말씀 들어가지고는 영적으로 별로 이렇게 배가 안 불러요. 그리고 또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부산에 갔을 때 1박 2일 갈 때 우리 정현주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말씀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드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케아점 성경을 펴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듣어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부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에는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받는데 이제는 아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더 깊이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복음이 발견되면 아주 견고히 쓰게 됩니다. 견고히 쓰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14년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읽게 하셨는데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은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 그전에는 뭐 집회 가고 뭐 성령 사역하고 말씀 큐티하고 뭐 말씀 적용하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고 다 했는데요. 다 부분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자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안 돼. 그리고 이건 짧은 게 아니고 장기적입니다. 장기적이고 깊고 넓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이 더 확실해요. 더 깊고 넓어요. 진짜예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뭐 성령 사역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했는데도 그걸 경험하고 나서 좀 있으면요. 현실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염려가 삐죽삐죽 나와요. 근데 진짜 말씀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염려는 가끔 나와요. 항상 믿음으로 살고 가끔 가다 한 번씩 염려가. 전에는 내 염려하다가 한 번씩 믿음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계속 믿음이 나오다가 한 번씩 염려가 탁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자, 어린아이일 때는 매일 넘어지죠.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라면은 여러분 자라다고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근데 자란 사람은 한 번씩 넘어지지 계속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인데 그 중에도 뭐가 알아졌냐면은 이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으면 이 복음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짧지만 복음의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선배 이제 중에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복동이에요. 고복동. 고복동이 뭔지 아세요? 고등어 복판 동가리. 고등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복판 동가리 하면 이게 동그랗죠, 이렇게. 사람이 동글동글해. 그 누나였는데 자기 별명이 고복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복음도 보면은 대부분 고등어는 대가리가 맛있다고 대가리만 먹고 이 중간도 없고 꼬리도 없어. 대부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청당한다. 제사 안 받고 구원받고 청당한다. 끝.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게 다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끝까지 가야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은 앞부분에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1, 2, 3장을 해서 4, 5, 6장까지 가면 뭐가 나올까요? 앞부분은 은혜에 대해서 나오고 뒷부분 가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열매. 삶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열매 3까지 나오죠. 그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근데 열매까지 나오지 않으면은 복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목이 마르냐? 열매가 안 나와서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이제 봄에 사과나무를 한 묘목을 한 1,000,000원치 샀어요. 밭도 크게 준비해서 한 10,000평 준비해가지고 사과나무를 한 1,000주를 심었어. 1,000,000원 들여가지고 열심히 가꾸는 거죠. 퇴비도 하고 전지도 해주고 농약도 뿌리고 물도 주고 여름하고 다 했는데 가을에 갔는데 사과가 하나 열렸어. 그러면은 배가 부를까요? 목이 마를까요? 목이 마르죠. 아이고 예수도 믿고 성령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막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열매는 꼴랑한 게 딱 열려. 환장하는 거죠.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문제는 열매가 안 열리더라. 그게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딱 1장부터 6장까지 돼 있는데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종합 비타민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으면은 유명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거를 딱 세 자로 정리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세 자로 딱.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 앞부분 자유에 대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 세 번째가 사랑. 자유, 성령, 사랑. 세 단어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정리를 했어요. 너무 멋있죠. 이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자, 앞에 자유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넘어가고 성령으로 해서 사랑까지 가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자유만 이야기해요.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만 이야기한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 성령만 이야기한다. 어떤 교회는 사랑만 이야기한다. 어떤 교회는 자유 성령까지만 이야기한다. 어떤 교회는 자유는 없고 그냥 성령 사랑만 이야기한다. 어떤 교회는 사랑만 이야기해. 기독교 장로회 쪽은 사랑만 이야기해. 기독교 장로회. 오순절은 성령만 이야기해. 구원파나 기존 교회는 자유만 이야기해. 세 개 다 이야기하는 데가 더 물어요. 다 그냥 고등어를 먹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부분만 먹는 거죠. 다 못 먹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이렇게 좀 미친 듯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끊지 말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까지만 보고 다 봤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까지만 보고 다 봤다 하면 안 되고 사랑만 보면 안 된다. 예? 자유, 성령, 사랑. 연결해서 다 보셔야 돼요.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뒤 끝에부터 해보죠. 사랑. 사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뭐 자유에서 바로 사랑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이. 이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내가 죄의 사함 받고 우리가 사랑하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중간에 성령을 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40년 해보십시오. 쪼갈라져요. 왜? 중간에 성령이 없어. 그래서 자유, 성령,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돼. 그럼 정말 내가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경험하는가? 첫 번째, 이게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내가 정말 자유롭게 되었는가? 이게 1번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나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 대신 살아주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맺히는 사랑의 열매하고 내 육으로 맺는 사랑의 열매는 달라요. 자, 내가 노력해서 맺는 사랑은 선이라 그래요. 선. 육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 그거는 생명의 열매예요. 그거는 성령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영원해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맺는 사랑은 바람 불면 다 떨어져요. 우주승처럼 다 떨어져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배신감에 치를 떨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 안 했는데 상처받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네, 저도 사랑해서 상처받았어요. 저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중국 사람한테도 상처받은 적 없고 일본 사람한테도 별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누구한테 상처받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뭐로 사랑했어요? 자아로. 돌려받고자 사랑한 거죠. 내 자원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한 결과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더라. 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야기도 똑같죠? 예, 똑같아요. 절대로 성경을 못 벗어납니다.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요 평생 개고생해요. 하고 망해요. 사랑하고 상처받아.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예? 내가 잘못했죠? 내 사랑 줬잖아요. 내 사랑. 내 사랑 주고 내가 상처받다 하는 게 그게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성령. 성령에 의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 성령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간에 성령,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뭐가 나와요? 사랑.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 그림이에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이죠. 요 짧은 6장도 2000년 동안 연결을 못 시킨다니까요. 루터도 연결 못 시켰어요. 칼빈도 제대로 연결 못 시켜요. 왜? 그 시대에 현수막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강유신 목사님이 이거를 현수막으로 붙여가지고 성경을 눈으로 봐야 된다.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머리로 공부했죠. 머리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성경을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전부 다 혼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하는 시대에서 눈으로 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머리보다 눈이 빠릅니다. 눈이. 그래서 성경을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넘기면요, 앞에 거 여러분 다 기억해요? 머리는요, 넘어가는 순간에 눈이 안 보이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머리가 좀 나빠도요, 이렇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머리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붙여놨는가?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눈에 다 보게 한 이유가 잘라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항상 숲을 볼 수 있도록.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성경을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번에 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강윤식 목사님 유일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 보게 만든 분은 이분이 유일해요. 목사님도 제 강의 듣고 우신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강웅식 목사님 우신다니까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너무너무 놀라운 작업이에요. 놀라운 작업. 근데 이거를 40년 동안 해도요, 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말씀은 별로 안 중요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필요한 말씀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져와서 사람들을 잘 경영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사람들을 잘 붐업시켜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말씀을 도구로 쓴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신학자들도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인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키아즘 성경을 여러분이 작년 1년 동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기 광주 문형대 목사님이 저 논문 쓰는데 작년에 키아즘 만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만났다. 진짜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게 됐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됐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만나니까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란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곧.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경험시켜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던 게 뭐냐면 시편 1편이었어. 여름 수련회 시편 1편, 23편 했죠. 작년에 우리 장수에서 했는데 다 까먹으셨습니까? 시편 1편. 시편 1편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 시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1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근데 최고의 복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 사람 별로 없단 말입니다. 뭐 주식 도표를 그냥 즐거워해서 주식을 막 볼 수도 있고, 다른 건 열심히 볼 줄 몰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 근데
저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지혜인지를 딱 알게 해주는 순간부터는 정말 말씀만 하게 됐어요. 말씀만.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해방이 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우리의 지혜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걸 모르면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러다가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게 여러분 각자가 경험돼야 돼요. 맛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다른 거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딱 꽂혀요. 그리고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딱 가는 순간에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첫 창조. 그 다음에 새로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창조되는 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을 말씀입니다. 있는 것에서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이 막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4년 동안 말씀만 전했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말씀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탁 만나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사람. 제가 제자 훈련을 13년 동안 미치도록 한 사람, 제자 훈련만. 근데 제자 훈련 13년 해서 만들어진 제자들하고요. 진짜 복음만 딱 전해서 뒤집어진 사람하고 딱 내놓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속도, 깊이, 넓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탁 바뀐 그 한 사람하고요. 제가 제자 훈련 했던 130명하고 딱 갖다 놓으면요. 하늘과 땅 차이. 사람 자체가 달라요. 나오는 열매가 달라요. 예. 영향력이 달라요. 예.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달라요. 자, 그전에는 제가 율법적인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계속 부침. 평생. 환경이 좋으면 기분 좋았다가 환경이 나쁘면 기분 나쁘고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빴다가 저기 대적하는 사람 만나면 푹 꺼지고 계속 환경과 관계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왔다. 근데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딱 꽂힌 사람이 있죠. 환경이 오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출발해요. 하늘에 안침받아서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관계가 오든지요. 잠시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항상 여기라. 환경을 이겨버려요. 관계도 이긴다니까요. 유혹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뭐 자주 안 만나거든요. 그냥 한 번씩 몇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요. 그냥 정말 잘 살아요.
환경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뭐 목회도 뭐 그 스트레스 다 이기고요. 갈수록 좋아져. 갈수록. 제가 그분을 양육하거나 뭐 하는 거 일줄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가르쳐 드렸는데 이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자라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이 복음의 전체가 여러분 속에서 딱 알아지고 연결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